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다가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출산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출산 포비아라는 말도 있고,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제 윗세대들은 뭐 3년, 4년 이렇게 군대에 갔는데, 저는 2년 6개월을 다녀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1년 조금 넘게 군대를 간다 해도 굉장히 군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특히 아들을 두고 있는 가정들은 자녀가 아들이 군대를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북한에서 동해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무인기를 자꾸 우리 한국에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면은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떨까? 최전선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느 새 아들을 둔 한 부모가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군대 가는 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쟁이 날까 많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입대 전날 아예 훈련소 앞에 가서 모텔을 잡아서 가족들이 거기서 하루를 자면서 송별회도 갔고, 그리고 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하는 날 그 시간에 부모님이 바다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가 이제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가 군대 가는 날은 훈련소에 가지 않고 이 부모님이 현관에서 그 둘째를 보냈다고 합니다. 형 잘 갔다 왔다. 너도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그리고 둘째를 훈련소에 잘 보냈다고 합니다. 셋째가 군대 가는 날이 됐습니다. 셋째가 군대 가는 날 또 현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갈 때 이 쓰레기 봉투 잘 분리수거해서 분리수거 잘 하고 갔다 와라. 제대하고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첫째 갔다 와보고 둘째 갔다 와보고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도 첫째 나와보고 둘째 나와보고 셋째 나와보면은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은 굉장히 두렵죠. 어떻게 진행될까? 그래서 혼자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돌리면서 괜히 걱정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혹시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세 나라를 세 등분해가지고 각 총리들이 그 세 부분을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총리로 이제 왕 다리오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판이었죠. 그래서 많은 관리들과 다른 총리들이 고발을 하려고 그 다니엘을 함정으로 빠지게 만들려고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그 기도 금지법을 내린 것입니다.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지겠다. 이런 금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고관들이 이렇게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한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다니엘을 말한 부분을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다니엘은 지금 곧 으뜸가는 제1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로라고 지금 격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죠. 상대는 총리인데 총리를 사로잡혀온 포로 중에 한 명, 이방 사람이라고 그렇게 격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입니다. 예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뇌리 속에서 생각이 나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믿는 성도의 자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말 함부로 한 이 고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죄수였지만 이제 그 고관들이 죄수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고발하는 자가 고발을 당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죠. 사자굴에 던진 자가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질 자로 반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들고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소한 보복 또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여러분들을 축복할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여러분들을 저주할 사람을 대신 저주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면은 다니엘의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의 기자는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가지고 그 입구를 막았고요. 이중 봉인을 해가지고 절대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다가올 위험이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걱정했죠? 다리오 왕이 걱정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오락을 그치고 밤을 새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다가올 위험이나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상대가 호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호랑이의 입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의 입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가 되고 그 사자는 종이 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면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걱정할수록 우리가 손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에 다니게 되면은 거기에는 성도도 다니고 세상 사람도 다니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믿음 속에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명의식이 없어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죠? 나를 참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명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죠? 똑같은 세상 일을 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때로는 그 간섭하심이 나를 거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조금 힘든 일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소명감이 있으면 생명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소명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소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소명,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소명, 그리고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소명, 그 소명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피아노를 쳐도, 같은 펜을 잡아도, 같은 대차 대조표를 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을 한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